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전환점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이 인생에 이 BC와 AD가 있습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반전을 살아보면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성도 해보게 되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거리는 아닌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도 제대로 바빠야지 무턱대고 바쁜 것은 자신의 인생에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아버지 설화에 있을 때는 세상 물정 모르고 모든 것이 다 공급되니까 추운지 더운지를 몰랐다가 아버지 곁을 떠나보니까는 인생의 겨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지요. 그렇지만 결코 자신의 어떤 그 자격지심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여겼기에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얼핏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혼자 살면서 외로워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정말 때로는 집에 들어와서도 불을 켜지를 않고 우울한 채로 그렇게 지내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마음이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그렇게 삶의 의욕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얼떨결에 오셨다가 얼떨결에 무슨 일을 하시고 가신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누가 치르는 것입니까? 죄인이 치르는 거죠. 죄값은 죄인이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죄값 치러야 되겠어라고 한다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는 말이죠.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한다 한들 당신이 벌을 받으시오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벌을 안 받겠다고 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 그런데 여러분,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전혀 무관한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밟겠소, 내가 죄값을 치르겠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죄 없는 당신이, 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값을 치르십니까? 내가 치러야지.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죽음으로서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유기징역도 아니고요. 무기징역도 아니고요. 오로지 죽음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한다,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한다 라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도 많이 들어온 사실이어서 무뎌지신 것은 아니시겠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쉽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두려움을 주는 것은요, 이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거 잘못하면 그거 죽는데, 죽을 수도 있대 라는 생각, 어떤 뭔가 그런 일이 생기면은요, 그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또 얼마나 또 SNS가 또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죠? 뭐 찾아가지 않아도, 굳이 전화까지 하지 않아도 문자로만 보내도 얼마나 많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만약 예수님의 이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공로가 아니었다고 하면 나는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는가. 그래서 내가 내 주어진 인생을 함부로 덤부러 살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취급할 그러한 생명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우리가 고집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도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갔던 인생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습니다. 내 중심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하든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어도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 얼굴부터 찾잖아요. 내가 어디 있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방송국에서 시험을 했는데요. 몇 사람의 그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시험에 참가한, 그 테스트에 참가한 분이 누굴 골랐을까요? 자기 사진을 고른 겁니다. 자기 사진을 고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다니실 수 있는 것도 무엇이 있어서입니까? 불빛이 있어서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정말 눈을 떠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눈을 감아도 그 모양이고 하는 그 인생,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이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비춰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단순히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있으시기에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본인의 미련하다 그러면 어리석다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드러나는 모습이 그러한 것을.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의외로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반복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해 버리는 그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 익숙해 있는 것을 여러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할 바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할 때가 있습니까?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빨리 결정하지를 못하고 자꾸 미루다가 나중에 가서 급하게 부랴부랴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실수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다시 일어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미끄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안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도 크게 충격을 받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 내가 이것도 하나 못하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정말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얼마나 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작아지는가.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작아져야만 하나님께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러러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작아져 있지 않고 우리가 높아져 있고 커 있으면은요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는 겁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탄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 속에 있는 사탄? 베드로 속에 들어있는 사탄. 조금 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웬만한 사람 듣지 못할 그 칭찬을 들었어요.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또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은근히 속에 한쪽에 배가 아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던 베드로가 한마디 말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여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맞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뭔가 챙길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뭔가 받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을 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챙기고 얻고 받을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고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을 보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뭐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꾸 미워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해서 그러고 싶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 평온해지면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한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지만 내가 제대로 뭘 모르고 한 말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어쩌면 은근히 베드로를 위해 주는 듯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탄은 아니지만 나도 사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멍 때리고 있는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의 허락이 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된 생각,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주로 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계속해서 받을 걸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인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는 것을 여러분은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잠깐은 얼마 동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거니?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왜 나만 해야 돼? 라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는 것이 좋고 주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 연약하기에 언제까지 그렇게 주고만 있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 주님의 삶만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을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알 수 없게 주님께서 사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명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사탄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사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안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든지 내 유익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기보다도 결국 뭐야? 그 생각을 사탄이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걸 너한테 줘? 여러분 그 다윗 시대 때 나발이 그랬지 않았어요? 그죠? 나름대로 다윗은 정말 그 나발의 목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위해 주었습니까?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다 지켜주었잖아요. 그죠?
나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로부터 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왜 내 걸 주냐고 그러는 거죠.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 양털 깎는 날은 잔치를 벌이는 거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 수고도 있지만 그럼 뭡니까?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 나눌 때 더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눌 때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더 줄 때 기쁨이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누구에게 줘요, 안 줘요? 다윗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이만큼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왜 내 걸 나한테 줘?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잖아요. 인색한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도 나는 그 조그만 거 하나도 남에게 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내 거야 하는 이 인색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그 나발의 집에서 뽑아내시고 나발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죽어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줄 수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건 주는 삶이 아니에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셋째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을 생각지 말고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주는 삶을 살면 받는다 안 받는다? 반드시 받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사도 먼저 건네보세요. 먼저 인사를 줘보세요. 받기만 합니까? 아니죠. 어느 순간부터는 뭡니까? 자기도 인사를 받잖아요. 순서가 다를 뿐이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있을 때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부드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받으려고만 생각하니까 자꾸 세상이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한데 왜 니네만 행복해야 돼? 나는 이렇게 저거 울상인데 왜 너희도 웃고 살아야 돼? 이런 피해의식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온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받는 것만을 좋아하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덜 받아도 왜 많이 주더니 오늘은 또 이래? 하고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설사 말은 안 할지라도 속으로 뭔가 섭섭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만족이 없다는 거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수고를 감수할지라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 손길이 많아질 때 서로가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를 받으려고 하는 일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을 따르시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섬기러 와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내 생각대로 받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